이쪽으로 오면서 우리가 그 성경 책별로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나누자 했었는데, 지난주부터는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출애굽기 말 그대로 애굽을 탈출한 기록이 기록된 성경이 출애굽기죠. 출애굽기는 1장부터 40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 1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이 세 개의 큰 주제로 되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주제는 지난주에 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진짜 애굽을 탈출하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 1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이 거기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19장 말씀부터 24장까지는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는 내용들이 거기에 기록되고 있고, 그리고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의 내용들은 이제 율법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성막을 하나님이 얘기하시고 그대로 건축하는, 성막을 짓는 장면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토막을 이야기하고 있는, 세 개의 큰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 출애굽기는 사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출애굽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구원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내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 19장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그 율법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그 모본이 되는 그 율법의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그 장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그래,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놀라움과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의 문제를 잘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사실로 생각해 보면서 출애굽기 읽어보면 훨씬 더 큰 유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토막인 율법의 문제를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율법의 문제를 말씀 나눌 때 우리는 또 그것을 몇 가지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십계명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리적인 삶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십계명의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기본이 뭘까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가 있고, 그 20장을 넘어가 21장으로 가면 거기서는 사회적인 삶의 문제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21장은 주인과 종의 문제를, 22장은 우리의 소유권과 관련된 문제를, 그리고 23장에서는 안식일과 절기에 관한 삶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장에서는 종교적인 삶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율법의 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본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문제는 단순히 종교 생활, 기독교의 교회 생활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억되어져야 되고 어떻게 사라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율법의 문제를,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가야 하는 그 기본의 문제를 20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기본은 무엇일까 하는 쪽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얘기합니다. 기본이 잘 되어 있어야, 기본이 튼튼해야 뭐도 잘 할 수 있다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기본이 무너졌다고, 기본이 안 됐다고, 이런 얘기들도 종종 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학문을 해도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되고, 예능을 해도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되고, 어쩌면 모든 직업들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야에서 그 기본이 튼실해야, 기본이 튼튼해야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목사에게도 기본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는 분명한 관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바이블 에센스라는 얘기도 합니다. 이게 성경에 가장 엑기스를 추려낼 수 있고 그 엑기스를 말할 수 있고 엑기스를 연구할 수 있는 그 목회자가 잘할 수 있는 목회자인 거죠. 하지만 그 기본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좌지우지 흔들리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운동선수도 마찬가지 기본이 튼튼해야, 기본이 잘 돼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죠. 축구를 해도 야구를 해도. 그래서 축구 선수, 야구 선수 하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축구, 야구 가르치고 있는 그 선수로 뛰고 있는 그 아이들 부모들이 그 학교의 축구부에서, 학교의 야구부에서 그 몸담고 그 선수 생활을 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계속 나와서 레슨을 받는다는 거죠. 축구 레슨을 또 받고 좋은 선생님한테, 좋은 그 선수한테. 기본 때문에 그런 거죠. 사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기본이 안 돼 있는 사회, 기본이 안 돼 있는 나라, 기본이 안 돼 있는 경제, 기본이 안 돼 있는 정치, 기본이 안 돼 있는 많은 분야들 다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정말 기독교인들의 기본은 무엇일까? 예수 믿는 성도들의 기본은 무엇일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본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본으로 주고 있는 거라면 그들의 삶의 원칙 가운데 가장 근본, 기본으로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출애굽기 20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10계명의 기본 원칙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되어지고 있는 많은 율법의 내용들은 결국 이 기본에 충실할 것에 요약하고 있는 삶의 문제를 터치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렇게 볼 때 이 10계명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본이 뭐냐를 우리가 잘 요약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간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기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기본이 크게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삶의 문제는 놔두고 한 가지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사실이 그 기본에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2절 말씀과 3절 말씀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3절에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진술해 놓으시고 그 다음 3절에서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정말 신 두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어떤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걸까요? 물론 그것도 될 수 있는 거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만 섬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계명을 대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섬겨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겁니까?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하나님만 섬겨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겁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첫 번째요? 하나님만 섬겨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1절, 2절 말씀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3절에서는 너희가 내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만 섬겨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백성이 되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계명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10계명을 이렇게 해볼래?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명령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명령으로 주어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명령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첫 번째 계명부터 세 번째 계명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그걸 요약해 보면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만.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종종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시대의 사람인데 왜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적용시키느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는 성령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그 구약시대의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적용시키느냐고, 그 십계명을 우리에게 왜 적용시키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계명을 안 지켜도 된다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왔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면, 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에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버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보시면, 신약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서 그 계명 안 지켜도 된다, 이거는 매우 잘못된 신앙생활인 거죠. 성경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시대의 그 율법의 이야기들을 내 삶에서 안 지켜도 된다, 이건 매우 잘못된 이야기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더 잘 지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모든 삶은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하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본인 거죠. 그 기본이 틀어지면 다 잘못되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그 명령을 가지고 우리는 종종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참 배타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배타적으로, 독선적이다. 어떻게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냐?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느냐고 그렇게 따지고 드는 사람도 있어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신학자들 중에서도 얘기를 해요. 신학 교수들 중에서도 기독교에만 어떻게 구원이 있냐고, 참 잘못된 신학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에서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인간들은 자꾸만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종교는 다 하나여서 결국 모든 산은 꼭대기로 향한다. 어느 길에서 출발해도 결국 올라가면 다 꼭대기는 똑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회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믿는 것을 고집해야 되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예배해야 되는 것이 옳은 거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대표적으로 들을 수 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음식도 접고 불구덩이도 빠지고 그렇게 했었어요.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사실들을 잘 보여낸 것을 보면 기독교의 기본은 하나님만 섬기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이미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죄된 그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한 사실들을 우리가 확신할 뿐만 아니라, 그래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는 기본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의 기본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결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독교 신앙의 기본은 과연 뭘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놓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신앙의 기본은 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을 쭉 읽어보시면 3절부터 4절, 5절 이게 다 하나님만 섬기라는 얘기죠. 하나님만 섬기면 된다는 얘기죠. 7절 말씀으로 가면 그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라는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이 말씀은 두 가지 정도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 목적에 이용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진짜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역사 속에 자기들의 집단적인 욕망과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한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청교도들이 미국의 흑인 노예 제도를 활용했던 일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행했었어요. 그 매우 잘못된,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의 목적, 그들의 삶에 이용했던 대표적인 예일 수 있고, 영국이 가지고 있던 식민 정책들도, 그 영국이 국교가 기독교였잖아요. 국교가 기독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식민지들을 지배하는 그 악랄한 정책들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자기들의 목적에 이용해버리는 그런 아주 우매한 일들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동남아 곳곳에서, 또 인도차이나 반도 그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치가 떨린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왜 그러냐면 영국의 식민정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국의 식민정책 때문에. 인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이 참 지금도 많이 있어요. 지피선교회의 손미애 선교사라는 분은 여성, 여기 전남여고 나와가지고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분이신데, 미혼자고 결혼했구나, 남편 죽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거기 선교지 현장에서 결혼했다가 남편이 또 돌아가시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도 거기에서 그 사역자들을 막 훈련시키고 이런 일들을 해요. 우리 작년에 그 선교사 일행이 잡혀가지고 그들의 탈출을 위해서 기도했었는데 다 돌아왔어요. 다 돌아왔는데 지금도 거기서 선교지에서 그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일들을 온라인으로 하고 있어요. 손미애 선교사가 지금 한국에서.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도 사람들 기본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싫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짓밟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모든 것들을 착취해갔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현대 교회 안에서도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회의를 진행하다가, 교회식의 회의를 진행하다가 자기가 좀 공경에 처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해요. 노회나 총회나 다 그래요. 매우 잘못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하죠. 교회를 오래 다닌 것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 자기 목적에 이용하죠. 영적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이익에 이용하죠. 직분이 있는 사람들이 어쩌면 교회와 노회와 총회에서 어떤 그 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이익에 더 이용하죠. 그럴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본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진짜 하나님의 이름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동기를 가지고 있는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처럼, 또 다른 하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진짜 더럽히는 일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종종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저거 누구 집 자식이야? 이렇게 들어요. 누구 집 자식이야? 목사의 자식들은 이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교회에서요. 목사 자식이 저래?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고 싶은 생각이 목사님들의 자녀들은 항상 있어요. 도대체 교회가 뭐냐? 왜 내가 목사는 아버지가 목사인데 왜 나까지 거기에 굴레가 씌워지는지. 이게 한국 사회뿐 아니라 모든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죠. 우리가 잘못 살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 거죠. 그걸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짝퉁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짝퉁에도 급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짝퉁되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에도 너무 많은 짝퉁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화요일인가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목요일 날 시간 돼요? 그래서 나 목요일 날 안 되는데 나.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쉽네요 막 그래요. 그래서 뭐 때문에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 기독 포럼이 좋은 게 여기 광주에서 열려가지고 목사님께 소개하려고 했다고, 목사님 꼭 참석했으면 좋겠는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포럼인데 그러냐고 그랬더니 어디서 하냐고 했더니 뭐 송정리 어디서 한다고. 제가 지금 느낌은 이 사람이 신천지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인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친근하게 해줬더니 이 사업하시는 분이 저한테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기독 포럼이 있다고. 짝퉁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많습니다. 짝퉁 기독이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나 많습니다. 개혁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개혁교단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교회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해도 다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7절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내 목적에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욕먹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을 수없이 물어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숨쉬고 있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의 영역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구나, 나는 그 이름이 붙어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삶을 허투루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 생각 속에 항상 품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마음속에 항상 담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야 되겠구나 결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진짜 기독교의 기본이 튼실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할 수는 없어서 그 다음 것들도 잠깐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기본은 종교 생활에 있어요.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키고 있지는 않아요. 한 주간의 맨 마지막, 그 마지막 안식했다 이렇게 지키고 있지 않아요. 한 주간의 맨 첫날을 주일로 지켜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주일이든지 안식이든지 우리의 종교 생활의 가장 기초에가 놓여져 있는 이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 걸까요?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겁니다. 거룩하게 지킨다는 얘기는 구별되게 지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지킨다는 얘기는 준비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지킨다는 얘기는 내가 헌신하며 지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지킨다는 얘기는 결국 성결케 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모든 삶의 부분들을 성결케 해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나아가는 바로 이것이 거룩하게 지킨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의 날을 지키는 기본이 무너졌다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요즘은 유튜브가 우리를 너무 많이 유혹하고 있어요. 제가 저는 음악을 종종 들으려고 유튜브 봐요. 그런데 그 음악 들으려고 하는 유튜브를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이렇게 딱 검색해도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를 치는 그 유튜브의 내용 가운데 정말 희한한 것들도 있어요. 진짜 모차르트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속옷만 입고 치는 영상이 나와요. 검색해 보면 야, 이게 진짜. 그러면 우리 젊은이들은, 아니 우리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검색하고 듣고 보고 하다가 죄에 빠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희한한 유튜브가 많아요. 거룩하게 지킨다는 얘기는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정돈해서 거룩하게 성별해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거룩하게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코로나 때문에 유튜브로 보는 그 예배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유튜브로 보는 예배만 보이면 좋을 텐데, 그렇잖아요? 예배만 보이면 좋을 텐데, 예배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온갖 것들의 비교가 거기 함께 난무하여 보여지고 있고, 유튜브 예배창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옆에 쭉 해가지고 다른 것들도 함께 올라와 있어서 진짜 정신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 예배가 잘 안 되는 그런 시기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주의 날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종교적인 영역에서 어떤 기본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마음의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12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삶의 영역에서 얘기하는 계명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6개의 계명들은 우리 마음을 간수하라는 명령으로 볼 수가 있어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 삶 속에서 죄의 파편들이 우리 앞에 막 도전해 오는 거죠. 어떤 때는 도둑질하게 만들고, 어떤 때는 탐내게 만들고, 어떤 때는 거짓 증거하게 만들고, 어떤 때는 누군가를 보고 탐심을 품게 만들고, 어떤 때는 부모님들을 향하여 공경심도 없어지게 만들고, 마음을 간수하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하나님만 섬기는 기본과, 그리고 그 다음 종교적 영역에서 지켜야 될 거룩함과, 세 번째는 마음을 어떻게 간수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렇게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간수할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마음을 은혜화시켜야 돼요. 은혜로 체질화시켜야 돼요. 우리 마음이 은혜로 녹아져 내릴 수 있도록 은혜화시키면 하나님 앞에서 더 바르게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은혜화된 마음이 우리의 행동 거지를 결정지을 수 있을 것이고, 은혜화된 그 마음이 우리의 사상을 지배할 수 있을 것이고, 은혜화된 마음이 우리의 성품과 인격을 지배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6가지의 계명, 그것이 문제가 아닐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기본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어떤 기본을 여러분은 지키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기본, 하나님만 섬기고 종교생활에서 거룩함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잘 간수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평생 기본이 충실한, 기본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